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바로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일 나일강을 강을 치신 치신 후 후 이래가 이래가 지나니라. 지나니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에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할지라도 바로가 완악하여서 마음이 또 완강하여서 쉽게 보내지 아니할 거다. 그 말씀을 누차 하셨지요. 네, 그 말씀대로 이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정말 무서운,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라고 하면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에집트의 모든 가정에 이 한 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는 그 무서운 재앙을 받고서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쉽게 이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온 세상에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쭉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신이 될 거다. 신처럼이 아니라 신이 될 거다.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중동 사회에는 어떤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 그것을 가지고 이 능력 대결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만나시고 또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을 때 이제 뱀이 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신적인 능력 대결을 먼저 에집트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또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기 뱀이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 탄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뱀을 의미하는 단어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하시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은 나하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을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고요. 사라프라는 단어가 있고 이 사라프라는 단어는 특히 뱀 중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사류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뱀은 뱀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뱀. 그래서 딱 봤을 때 괴물이다라고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은 이 탄닌이 나오면은 어떤 데서는 용이다, 뭐 또 리오야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뭘까?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 뱀 중에 코브라 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공격할 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가가 쫙 수평으로 펴지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하는 이 코브라. 지금도 이제 에집트에 많은 유적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옛날 에집트의 이 바로 왕들, 파라오 그 유적들을 보면 왕관 중앙에 이 금으로 코브라 형상을 새겨서 이렇게 왕관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브라 뱀은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의 어떤 왕권, 통치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뱀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 10절에 그렇게 행하니까 11절에 보면 에집트의 현인, 마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인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하카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애굽에 있는 소위 지혜자들, 현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겠고 여기 마술사라는 사람들은 메카셰핌 그래서 그 에집트의 여러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래서 라라고 부르는 태양신이 있었는데 이 RA 이 라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실제로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행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그 유대교에 내려오는 어떤 전승이었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 에집트의 마술사들을 이름을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얀네 그리고 얀브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마술사들을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술사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 이적을 그들도 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진짜 이적이지만 이 에집트의 요술사들이 한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코브라를 최면을 걸어 가지고 최면을 걸어서 뻣뻣하게 만들면 마치 지팡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최면을 건 코브라를 땅에 던져서 이제 깨게 하는 거죠. 깨니까 다시 뱀이 돼서 움직였다.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또 에집트의 술사들이 행하는 이 이적을 바라봤을 때 12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따르습니까? 삼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러한 대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하게 이 바로의 능력을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 쭉쭉 보겠지만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십시다. 13절 이하를 보면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돼 있고 14절을 보면 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요.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강팍하게 할 거다, 그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오해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바로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는 본래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강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고 완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죠. 자,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바로에게 아침에 나아가라.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아가라. 그 말은 바로가 아침에 이 나일 강가에 나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바로가 왜 아침에 나일 강에 나갈까요? 목욕하러 나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동의하는 것은 뭐냐? 나일 강에 아침에 나가는 것은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 왜냐하면 에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 강은 생명의 젖줄이고 이 나일 강이 지도를 펴고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남부에서 중부, 남부, 뭐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무슨 그 빅토리아 호수인가요? 폭포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이 강이 시작이 되면서 무려 6,800km입니다. 이 나일 강이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지류를 만들고 이제 그 나일 강의 그 삼각주라고 하죠. 그 삼각주까지 쭉 흘러가는데 정말 이 에집트의 젖줄이기 때문에 에집트에 많은 신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신이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정말 신성한 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도 이 나일강에 나가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를 직면해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 그것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바뀔 것이다. 자, 이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앙의 의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치면
고기가 죽을 것이다. 피로 바뀌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거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바뀔 것이다. 모든 생명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악취가 날 것이다. 19절을 보면 나일강만이 아닙니다. 나일강과 더불어 모든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들, 못, 호수. 네. 그래서 애굽의 온 땅과 모든 그릇 안에 있는 액체들이 다 피가 될 거다. 정말 무서운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이하에 실제로 그렇게 행했을 때 다 피로 바뀌고 생명체가 다 죽고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자, 22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23절을 보면 이 바로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이 물들이 피로 바뀌어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강가를 두루 배회하고 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고자 애쓰는 이 백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볼 수 있는데, 바로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였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로 바뀌고 일주일이 지났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정도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그 출애굽의 사건은 딱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집트는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다. 종살이 하던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죄의 종살이하고 또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났을 때 그 문설주에 발라주신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출애굽이 가능케 되는 그 모든 과정은 그냥 주어진 과정이 아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 상실된 채로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문에 다다르는 그 순간,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할 것도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앞서서 봤지만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의 형상이 변화되셨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나누신 내용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엑소더스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에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엑소더스, 그 출애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의 지팡이 혹은 아론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주님 안에서 강해야 되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어둠의 어떤 그 권세의 어떤 힘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이제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가족을 대적하지 말고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힘 입으시기를, 또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정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의 가장을 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 목사를 치는 거고, 또 담임 목사와 리더십의 관계를 갈등과 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귀의 계계를 알고 항상 깨어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메시지는 나일강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이 왜 하필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 모세가 80세인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8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히브리 노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왜 그랬죠? 왜 그랬죠?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또 태어난 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지 우리는 몰라요. 수많은 이스라엘 그 새 생명이 이 나일강에서 목숨을 잃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일강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아픔과 상처의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나일강 80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 무고한 죽음을 기억해내시고 이제는 그 에집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간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을 때 모든 생물이 죽었다 하셨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나중에 우리 유월절 사건이 있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뿌림 받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정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출애굽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나일강은 에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모든 에집트 사람들은 나일강과 모든 식수의 근원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많은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그러니까 초여름쯤 되면 이제 범람을 했다 그럽니다. 범람을 하면 이 나일강이 뚝을 넘어서 이제 그 땅으로 흘러갈 때 퇴적물이 같이 내려오게 되고, 또 이제 운하를 파고 여러 이제 지류를 만들어서 그 범람하는 나일강이 이제 에집트의 모든 농지로 이게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람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다음에 4월쯤 추수를 하는, 이것이 이제 에집트의 농사의 사이클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재배하고,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라는 신, 그 다음에 누라는 신, 이 다 나일강과 관련된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중에 이 범람을 하는 신을 하피라는 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람의 시기에 이 하피 신을 정말 지긋정성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자, 그런 이 신격화된 나일강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니네가 너희의 신이라고 섬기는 이 나일강,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만든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에집트 사람들,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그렇게 에집트의 경제와 역사를 붙잡아 준 그러한 생명 젖줄이었다고 한다면, 그 강의 뭐라고 할까요? 이 강에 관련된 모든 것을 모든 그 운영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쥐어쥐는 것은 에집트의 통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권력이었겠죠.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간다는 것은 신격화된 나일강에 대한 어떤 제사와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상은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일강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가 내가 나일강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격화하는 것, 그리고 그 나일강을 좌지우지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바로 자신도 신이라고 여기는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당시 상황에 맞서서 하나님이 아니다. 나일강도 신이 아니고 바로 왕도 신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출애굽 사건이 훨씬 지난 때이긴 하죠.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29장 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 왕의 교만이 나일강은
내가 만든 거야. 그 나일강도 신이지만 이 나일강을 만든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떵떵거리고 교만해하는 그 바로를 향해서 하하하 웃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이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서, 누가 진짜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 신인지를, 누가 우상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강을 우상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바알신을, 아세라 목상을 우리가 칼로 새겨가지고 세워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성취가 우상일 수 있고, 또 저 같은 종교인들은 종교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내가 원하는 꿈이 무너졌을 때 나의 삶의 근원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자식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수많은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에집트의 수많은 신들에서 구출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많은 우상들을 틈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 섬기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처럼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노라. 자, 또 말씀하셨죠?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